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말씀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기타 성경의 유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실존하는 인격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갖는 것도 그가 개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받으라라고 한 것은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직접 주시는 말씀들,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비전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그 뜻에서 말씀을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그 말씀을 쫓아 변화되고 새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구원 역사, 인류 역사 전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거룩한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값지게 쓸 사람들에게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적이며 언약적으로 주십니다.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과 언약적이라는 말은, 예언적이라는 건 이미 되어진 것을 말씀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지 않은, 알지 못하는 장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을 언약적으로 주신다는 건 개인이나 공동체와 더불어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네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지키면 이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은 성령 안에서 바로 예언적이며 언약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래서 주님 앞에 반드시 주님을 더 사랑하려 하고 금그릇으로 쓰임을 받고자 사모함이 있다면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여 내가 이렇게 이루었지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만남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크고 그 가슴 속에 분명하게 반석과 기둥같이 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거룩한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개개인에게 혹은 주를 섬기려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람의 중심과 미래를 보고 어떤 비전과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자들일까요? 먼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방법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 성령이 직접 하신 말씀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도 아직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록되는 모세 때에도 십계명 돌판에 직접 새긴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고 또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에게 깨우치고 적용하고 예언하고 성취해가는 과정으로 주는 말씀은 성령이 직접 주신 말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주님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명령하고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하나님과 더불어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자녀를 말씀으로 만나십니다. 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는 비대면이었다고. 가끔 대면하시기도 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인간적인 형상을 나타내시고 물질적인 만져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와 인격과 그리고 계시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말씀을 그 백성들 어떻게 주냐,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실제와 실천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으로 만나 주시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혹은 그분을 위한 특별한 일꾼이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혹은 직접 말씀을 주시고 혹은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다가 심령이 깨우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나 비전의 말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소년 시절 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장래 왕이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성령을 부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했으나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던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배우려 간청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갈갈이 찢겨 감히 표현할 수 있는 건 짐승을 잡아서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그렇게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를 쏟고 계시며 머리카락 하나, 수염 하나, 찢겨나간 피부와 살점 하나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영혼과 일생을 바꾼 말씀을 그분이 주셨습니다. 천둥 같은 말씀도 아니요, 땅이 갈라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십자가에 쓰인 예수님, 바로 그분을 보여주면서 하늘부터 가슴에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 하나를 사랑하여 이 고통을 당하고 너 하나를 살리게 하여 이 죽음을 당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신다, 일순간에 그 말씀 통해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켜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를 찾아주십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그때 그 사람은 이것보다도 저것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상태에 가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든지 혹은 정말 깊은 고민과 영적인 번뇌에 빠지든지 혹은 아주 깊은 작정 기도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 부르심은 이 정도가 아니다. 그래야 정말 가슴속에 간절하고 깊은 주님 만나기를, 그 말씀 배웁기를 갈망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의 사모함이 최고조를 찍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왔어요. 아버지 데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갈대아 우르, 조상부터 내려와 살던 지금의 바벨론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에서 하란 쪽으로 왔어요. 근데 하란이 목적지가 아닌데 가나안으로 가야 될 이 가족들이 하란에 머물며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데라는 그렇게 인생을 맞습니다. 자, 가장이었고 전체를 이끌어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멈춰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배웁기를 혹은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갈망을 했겠습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새벽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부르짖고 강청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구할 것도 얻을 것도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혹은 그를 사모하는 자는 그분과 함께 그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깊은 정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과 무엇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되죠. 그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환상과 비전도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고대하고 갈망하지 않은 영적 상태들이었어요. 제사장부터 지도자부터 백성들 이르까지 현실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모든 생각과 마음들 삶이 그쪽으로 쏟아져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망하는 상태가 일어나질 않았을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우두머리요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요. 자, 이런 시대를 성경에 왜 말했을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을 보았더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봅니까? 이상하고 잘못된 교회나 주의종이거나 성도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의 사모함과 하나님을 배우기를 갈망하지 않는 상태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세상 양식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얼마나 초긴장을 하며 모든 방법과 모든 수고를 다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그리고 기갈과 기근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시절이 힘이 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이 가슴을 붙들고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동행이요,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밤에 성전에 올라서 가슴을 치며 눈물 짓던 그 세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의 갈망과 사모함, 그걸 보시고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그가 모시며 그에게 구원이, 그리고 물질로서 구제와 선행을 하는 거룩한 비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를 보시죠. 사도행전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의 장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말씀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 같지만 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속에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배우기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알기를 그의 영이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된 바 되었다. 그리고서 엄청난 많은 물질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세상을 뒤집을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여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나지 않았나요? 그렇게 기적과 여러 가지 역사의 연결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기껏 한 게 뭐냐?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고넬료가 말씀에 주려 있고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구원의 완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충성의 비전을 갖게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인을 치시되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보면은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요. 제단을 쌓았다는 요즘 말로 예배 혹은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게 땅의 복을 주옵소서, 육신의 복을 주옵소서, 삶의 필요를 도와주옵소서, 이걸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근본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교통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의 사모함이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에게 필요하든 필요치 않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한 것들과 있어야 될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의 일생에 그것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주시느냐? 그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두 가지로 주신다 했어요. 구원의 말씀은 생명 양식으로, 그리고 비전의 말씀은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점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하나님과 그 거룩한 생명력이 자리를 잡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먹어야 해요. 다른 건 못 취해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육신에게는 반드시 물과 음료와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그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 그리고 구속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 양식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나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말씀 중에는요, 자식을 주시겠다 그래요.
전혀 무자한 그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들이 중단 후손이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그에게 주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전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이 적당히 대충 이러다가 천국 가지라고 살게를 안 하셨어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비전의 말씀으로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항상 머물러 계시다면, 언제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써야 할 것에 육신과 영혼과 인생을 바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명은 이어가지만 갈 바를 모른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 못했다. 거기엔 뭐가 빠진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비전, 사랑의 충성의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죠. 그리고 딸들이 정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완전히 유황불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야 빨리 피하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교회도 죄종을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과 내용으로 주신 비전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혹은 되어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돼야 되나 보다 하지. 혹은 하늘이 열린들 그게 지상에서 일어나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 조카 롯 사이와 같은 상황들이에요. 부디 개인과 혹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혹은 죄종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과 거룩한 비전을 누구나 다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거룩한 비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웬만하면 안 주십니다. 아니, 깨닫지를 못하고 끝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생명 양식으로 거룩한 비전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단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이루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이걸로 살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인하여 심령의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느냐?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니에요. 혹은 장래 대절 일에 대한 상황을 미리 브리핑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또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모든 말씀들이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단을 쌓고 어디로 갔다가 실패를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이게 쭉 나와요. 창세기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성숙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되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 자식을 주님이 달라고 할 때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한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달랄 때 자기 자식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기경이 되고 씨가 뿌려지고 장성해가는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죠. 여러분 생각에 내가 너를 이렇게 들었으마 앞뒤 다 자르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람은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고 성장해 가는가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게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알까? 어느 세월에요? 언제요? 뭐 코빼기라도 보여야 이걸 붙들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하나를 얻는데 말씀이 시작된 게 얼만큼 지났느냐? 2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뻗어나가는 건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세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은 씨로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나고 가꾸어지고 결실을 하는 데는 최소한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일생이 더욱 중요한 건 일의 성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 영혼의 모습, 하나님께 주어질 그 값진 예물로서의 성숙한 모습, 이걸 주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저런 삶에서 고민도 하고 수고도 할 것입니다. 그보다 하나님 말씀에 다양하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그릇을 자꾸만 일구고 계십시오. 씨를 뿌렸습니까? 그 씨를 가꾸었습니까? 반드시 거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밭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시도 있고요, 돌멩이도 있고요, 굳어져서 씨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 변화되고 성숙하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하고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자기를 자꾸만 뒤집어 엎고 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 만들어 가면 결국 그 사람은 무슨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저는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긍휼은 가요. 무언가 영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대는 안 합니다. 왜? 어떻게 기대합니까? 이 사람 말씀을 5년을 먹었어요. 10년을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인격도, 어떤 신앙도,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별로 바뀌질 않아.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어쩐 건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최종도 기대 안 합니다. 하물며 주님은 더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을 기경하고 그 말씀의 씨로 자기의 인격과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닮아감으로 장성하지 않는데 하나님 날 쓸 거야. 안 써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거든, 소용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비전을 받았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럴지라도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섬김, 사랑, 변화, 회개,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만약 여러분과 내가 세상적 자기 욕망이 앞서면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 해도 삐뚤어진 자기 생각으로 받아요. 그 주님이 그거 안 줘요. 그렇게 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 밭을 일구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은 성취하실 말씀과 거룩한 약속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중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느냐? 갈 바를 모르고, 즉 하나님 말씀을 쳐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왜 가야 되는지, 가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고난이 있을지, 소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 잘 될지, 어려울지 이걸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나라는 존재와 인생과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취할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그릇됨이에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을 줄 알죠? 없어요. 우리 장년들 시간이 없을 것 같죠? 꽤 많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없이, 거룩한 말씀 비전 없이 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자기의 존재를 건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생명과 존재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괜찮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에 인생을 바꾸셨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충성을 위한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뭐 그렇다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많은 걸, 그런 말도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은 배 위에 타고 있거든 가만히 앉아있어. 배가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배, 그의 말씀이라는 그 거룩한 배에 올라탔거든 그 말씀의 성취라는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여러분은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하여, 충성에 대하여, 비전에 대하여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이루고 있을 때 주님이 보시고 한 걸음 한 때씩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월 어느 때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 어때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씩 그 꿈을 향하여, 그 말씀을 향하여 인도하시고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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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인해 장성하고 그릇으로 준비되는 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비전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돼요. 장성하고 그릇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쓰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주님이 봐도 그 그릇이 아니야. 확 뒤집어 엎어먹고 다 깨버릴 그릇이에요. 혹은 너무나 비좁아서 그 큰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공로의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줬는가가 나의 그릇이고 나의 하나님의 평가예요. 어떻게 쓰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어요? 그 말씀의 깊이와 크기가 나를 평가하시는, 그리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이런 비전을 붙들었거든 어때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장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어요. 자식 열이면 열이 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더 아픈 자식이 있고요,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고요, 더 기대가 되는 자식이 있고 더 힘이 든 자식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의 분신, 자기의 모든 걸 이어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삭을 얻었는데 이 녀석이 착한 것이, 이쁜 것이, 믿음 좋은 것이, 효도도 잘하는 것이 똑똑하기까지예요. 즉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건 다 가졌어요. 아버지 가슴에 자기라는 존재보다 인생의 무엇보다도 사랑스럽고 기쁘고 존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사라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즉 이 시험은 죄의 유혹으로 가는 시험이 아니라 그릇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혹은 그 사랑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테스트를 해요. 이거 테스트 안 하고 하나님 쓰는 사람 없어요. 매 순간 그의 부르심과 말씀과 인도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반드시 뭐가 있다?
테스트를 하신다. 그런데 그게 그 보물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릇으로 자라나지 않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없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왜? 교리적으로 안 맞아. 신학적으로 안 맞아.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요즘 교회들이 말하는 말로 안 맞아. 하나님이 이럴 뿐이 아니야. 온갖 변명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절대 자식을 안 바쳤을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 가슴에는 얼마나 피눈물 나는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경외함이나 그릇으로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를 보여준 장면이 뭡니까? 사흘 길을 말없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나? 아빠, 나무랑 불이랑은 준비했는데 바칠 희생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뼈아픈 말을 해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셨을 거다. 그리고 올라가 그 자식의 이야기라고 잡아 죽이기를 결심합니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자식을 약속으로 주셨기에 혹 행여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살리실 것이다. 이런 온갖 아름답게 성숙한 그의 믿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순종과 결심을 보시고 만류하신 뒤에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보세요. 몰랐겠어요? 알지요. 주님 마음과 지시고. 그런데 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당신을 경외하는가를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확인해서 너무나 기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기쁘다, 만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순간이 있어야 돼요. 약속은 받고 성령의 비전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통과하는 성숙한 그 테스트에 대하여 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이어왔고 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어갔고 이걸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한꺼번에 모든 걸 튀어나와서 그건 인간의 욕망이에요. 물질 문제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죄일하는 겁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다 인간적인 욕망이에요. 그거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런 일들을 주의 영광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감당할 장성한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보다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의 장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쓰실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벗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 되었는지. 그렇게 장성한 세월이 25년, 3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삭을 낳는데 25년, 그리고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35년에서 40년이 지났어요. 그 중단 많은 백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펼쳐나간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 하나만 가지고 40여 년을 지났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낭비의 세월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이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보는 거예요. 나 돈 없어 죽겠습니다. 나 건강이 안 좋아서 죽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농담을 해요. 많이 편찮으셔서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주책 없는 농담합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그거 다 항상 나버리면 어떻게 안 죽어 평생 하늘나라 못 가. 적당히 아프고 때 되면 죽는 거야 라고도 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난 이렇게 하나님께 일하고 싶어, 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그걸 감당할 성숙한 그릇을 못 만든다면 자기 욕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내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사 내게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의 말씀이 아직 내 가슴에 없어. 혹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 중에 줬다는데 아직은 내 삶이 말이야 당장 현실이 이와 같고 내 인생이 이와 같고 내 청춘이 이와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과 같고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와 같으며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그 제자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즉 제 본 궤도로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이 있고 그러니까 연단이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도 힘이 없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80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나와서 40년 살았어요. 그 80년의 세월을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가요? 혹은 사명이 있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요? 한번 보십시오.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결정이 됐을 때부터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의 성취로 보지 마십시오.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을 줬는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기도 중에 성령이 직접 혹은 죄종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분명히 붙들었다면 그게 내 인생과 존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느냐. 그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증거할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미래를 아셔요. 인간이 저만 알고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끝날 인간 인생, 아니면 지금은 초라하고 가난하고 약한 것 같지만 저 가슴에 진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알아 장래에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성취할 것인지를 주님 아신다 그 말이에요. 다 도망치고 주님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 밑에 누가 와 있었어요? 제자 요한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요한에게 뭐라고 하느냐? 덕진 눈짓으로 모친 마리아를 맡기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친 마리아를 요한이 좀 돌봐줘라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건 1차 해석이에요. 2차는 마리아는 교회를 이제 상징을 했던 거예요. 어린 양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시작된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에게 장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많아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이처럼 요셉에게도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 요셉의 중심과 미래를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결코 죽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해치려고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마지막도 거두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남아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의 중심과 미래를 알기 때문이에요. 다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갈릴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기억들 나십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게 넌 늙으면 사슬에 묶일 거야.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셨더라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실패한 자예요. 주님 앞에 범죄한 자예요. 그리고 도망친 자예요. 근데 주님은 왜 갈릴리를 찾아오셨어요? 그의 중심과 그 미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 거예요. 요한에게 말씀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비전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내가 네 중심 알아.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너의 미래가 될 거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비전의 말씀을 주시면 이뤄낼 자예요. 그리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어때요?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가서 뭘 공부할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외롭냐, 행복하냐, 이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에 꿈을 안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오직 이 한 가지의 마음과 힘과 생명과 미래를 쏟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단,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고 증거할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해서 말씀과 함께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가 와 있어요? 성령도 함께 내게 와요. 혹은 성령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왜? 말씀의 도장, 그 말씀 언약에 인을 치는 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도 이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이룹니까? 그리고 주님도 내가 이루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의 도장으로 와 계시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의 그릇을 만들며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전 과정을 어때요? 도우시게 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감화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비전을 주고 말씀을 줘도 이거 안 지킵니다, 이렇게 안 삽니다. 눈에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 그쪽으로 가고 후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인격과 존재와 삶을 자꾸만 터치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었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은 뒤에 성령 충만을 받았죠. 다 보세요. 되게도 성령을 이렇게 여러 차례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에 교제하는 것 말고 소위 능력 세례 같은 어떤 임함이 20대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기점,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게 천안의 교회를 개척했던 2000년도 전후였었어요. 평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고 진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 붙잡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주야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금식하며 모든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는 시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였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으로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구하는 성령 충만과 은사들을 다 부어줄 터인데 대신 너는 내 앞에 소원을 해라. 네가 만약에 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으로 사역을 안 한다면 네가 가진 재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빨리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성령의 충만과 은사를 갖게 되면 네 교회는 아주 말씀은 그대로 되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나중에 성장하고 대신 너는 평생에 돌을 맞을 것이다 그래요. 그것은 항상 비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대신 너는 또한 이렇게 살아라. 불이 꺼진 교회에 불을 붙이고 십자가가 꺾어진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며 내 종과 내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내 백성들을 치료하고 내 뜻과 내 마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내 사랑의 사명자로 세우라. 이걸 위하여 넌 모든 걸 바쳐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 시간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야 다를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서 멈춰야만 할 정도로까지. 근데 주님은 정말 이루셨어요.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가고 성령이 임하기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일러주고 이것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수천 명이 살아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혹은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게 그러고 큰 세 번째에 성령의 임하심과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부어진 뒤에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교 기업들을 세워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전 세계에 구제와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경제력을 주님이 동원하실 것을 2000년도부터 계속 말씀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한다.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계에는 강력한 반대가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고 정계와 재계에서는 국위선양했다고 엄청나게 반대할 것이며 너희를 높일 것이다. 환상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비전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돼서 빨리 엄청난 능력과 부를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갔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 사람을 분해를 하십니다. 인격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어줬을 때 어떻게 순종하고 겸손 전체를 아니면 바로바로 다르셔요. 자, 여러분이 다니는 예전 교회는 이 세월 20여 년을 온 거예요. 성령 충만한 주의종과 사명자로 파송을 받을 것이냐, 사랑과 경제의 능력을 가지고 그 거룩한 사랑의 일들을 전 세계로 나갈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명심하십시오. 나와의 만남은 내게 주신 비전과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란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동참과 역할들에 대하여 아마도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기도 중에 비난도 많고 비웃음도 많고 불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 인생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 인생에 주신 주님의 이 거룩한 사랑과 비전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며 남은 세월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떨어진 낙엽 같지 않겠습니까? 뿌리 없는 가을나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 말씀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비난의 말들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회유와 좌절 속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가까이 주신 다시 한번 구원을 위한 그 말씀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들어 쓰시겠다는 거룩한 꿈과 비전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 말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